가지게 하는 마음속 탐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또한 만물이 다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희망,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득하시기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 드라마 잘 모르는데 페이스북 짤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개가 돼서 봤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대사가 나와서 다시 그 부분을 봤는데 이렇게 그 대사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이준기 씨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인 이순재 씨가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준기 씨한테 이순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탐욕이야. 탐욕의 대가는 인격 상실이야. 그에 대해서 이준기 씨가 이순재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가가 이 탐욕에 대해서 참 잘 표현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인격 상실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으로 탐심, 탐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탐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계명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유권이라는 고귀한 특권을 주셨고 그것은 서로가 보호해 주어야 자기의 소유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서는 아직 행동하지 않은 그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인 탐심까지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땅, 남의 재산, 남의 명예, 남의 가게, 남의 아내 등은 이미 남의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가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심이란 첫째,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고 둘째는 가져보아도 자기에게 소용없는 것을 가지려는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중에 혹시 친구네 집에 갔는데 또는 친구가 가져온 장난감 중에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판 그 돈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잘 썼을까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춘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은 또 각 사람에게 충분한 분량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남의 것을 가져보아도 사실은 만족감이 없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마음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내어서 행동하게 하여서 비극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도 불행에 빠지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를 영어로는 desi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단어는 wish, 소망,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해서 일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선한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욕구는 그런 선한 의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좋은 것, 아주 선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선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마음이 악한 욕망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선한 소망이 악한 욕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구 중에는 분명 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 잘못된 욕구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구절은요 무려 7번이나 3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여서 이미 남의 것이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가졌지만 나도 사서 입주할 수 있는 집, 좋은 집을 사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남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집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못 살도록 내보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탐심입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남자는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또 말도 상냥하게 합니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자 그 여자를 또는 그 남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자기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에게는 남편도 아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남편,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종을 부리는 그런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집 가게를 보니까 직원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부지런하고 싹싹해서 그 직원이 그 이웃집 가게를 아주 잘 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 직원을 봤더니 게으른 것 같고 또 무뚝뚝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 가게의 직원을 스카우트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빼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소유를 빼앗긴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경우를 종종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카톡으로 밴쿠버에서 아시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친정집에 그러한 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웃 주민들이 그것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한 요청을 받았는데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도 보시나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사업체와 집을 빼앗긴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인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99가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마음은 마음에서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드라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인 이드는 자꾸 무엇인가를 가지게 하려는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드라고 이야기한 이 본성에 잠재한 욕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 삐뚤어진 마음,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눈앞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욕심나는 그것만 아른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바로 내가 다른 무엇에 지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은 언제부터 우리 사람 안에 있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만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부터 이 탐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잘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인데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성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더니 온갖 좋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기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범죄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탐심으로 소유한 것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입니다. 지금도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간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간과 그의 가족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였는데 바로 그곳이 유명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받는 모습을 이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100%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자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반은 집에 숨겨놓고 반은 교회에 드리면서 이것이 제가 가진 재산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부가 한날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한 다윗왕, 이 다윗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인데 사무엘하 7장에 11장에 보면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탐한 결과 10계명에 오늘 10번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2계명만 어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이고 맙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그래서 죽음을 맞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능력이 많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를 도와주는 헬퍼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나의 한센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자 나아만의 나병이 한센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게하시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자 그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마치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여서 옷 2벌과 은 달란트 2개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챙겼는데 그 결과는 나아만이 알았던 이 한센병에 게하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그의 자손들도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한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들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탐심은 탐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윗, 게하시, 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같은 죄는 짓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탐욕, 탐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터넷의 보급으로 날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화려한 광고들,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탐욕으로 이끌어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탐욕의 대표적인 결과는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과도한 욕심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소비, 탐욕의 결과는 온 지구적 재앙인 기후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날은 이 성경시대의 탐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탐욕의 결과물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전혀 통제되지 않는 이 탐심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 이웃, 나아가서 전 세계를 엄청난 파멸로 이끄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도 자기가 통제 못하고 이 탐욕이라는 덫에 걸려들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의 본성을 이겨야지, 자기의 욕망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양으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 탐욕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탐심, 탐욕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건 또한 부자이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족하는 사람으로 탐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부하여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를 탐하는 마음입니다. 부자 되려고, 부하여지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서 부동산은 탐욕이다. 그리고 탐욕은 인격 상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부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는 걸까요? 10절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돈 없이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겠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를 돈으로 삼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모든 것 중에 최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므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실천할 그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참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일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아보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부드럽게 대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 즉 탐심, 탐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을 지킬 방법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께 의지하라 이러한 계명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이러한 계명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오늘 10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만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밀어넣어준 악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 마음을 넣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랑할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있는 것이 비록 내게는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소원을 갖고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탐욕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